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말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죽으심이고 내가 주님이 살던 평생의 삶이 나로 인한 나를 구원코자 하는 고난이었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인인 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거든요. 우리 고영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매 순간 넘어진단 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미래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자 범죄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이게 미래적 개념으로 우리는 부활만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부활이 단순하게 미래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을 사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면 이게 미래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의 삶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것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 8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속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교회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모든 죽으심이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죄된 인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서 죽으심인데, 만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죽으심이 의미가 없고 헛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할 때 1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즉 다시 사심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걸 믿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심히 두려워 떨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장 먼저 그걸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칩니까? 15장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성도들도 죄의 삭슨 사망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죽거든요. 그 사람들의 죄값은 사망이라 그들의 모든 생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창조자의 생명, 피조물의 모든 합친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삭스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사심이 없다면 무엇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받으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지금도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죄값을 계속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계속 사망에 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죄삭신 사망이 깨어짐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가 이제는 다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어떤 죄를 지어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길티 유죄, 당신 유죄입니다.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이제 감옥에 5년 동안 갇혔어요. 사망은 아니지만. 그런데 5년이 차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죄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죄삭신, 사망,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기가 5년이 맞춰서 제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정지함으로 유죄가 나에게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정죄받은 것부터 살아남으로써 사망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이젠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죄사로 죽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무덤에서 장세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의에 대해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언제든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믿게 되면요.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값이 다 치루 의인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세됨이 나의 장세됨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으로써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함 죽어요. 저희 죄는 점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갈 날이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기쁩니까? 이경희 사모 즉시 내라고 합니다. 이경희 사모는 항상 빨리 죽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조금 그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서 제가 지금도 많이 문제가 많은데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거든요.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죽어도 부활신앙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은 아프잖아요. 인간죠.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초대교회 때요. 이 로마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자녀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 흘린 양가죽을 씌우고 굶주린 개들 사냥개와 사자를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자녀들 살려줄게. 그러나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고 눈앞에서 사냥개 뜯기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랬어요. 죽음은 잠시야. 우리 이 잠시 후에 그리스도 안에 부활해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자녀들이 눈앞에 죽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걸 믿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리면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썩잘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승리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한 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 내 환경의 고난과 죽음 같은 환경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부활 안에서 지금 현재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날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왕같이 통치하는 그때가 종말 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을 살지만 그때 종말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그 종말 안에서 현재 나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나의 환경이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음 같은 환경에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우리의 환경과 무능함, 실패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며 이기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무엇이 기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재림하에 다시 올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현재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온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있으면 내 삶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죽음 같은 환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옥을 허락하셨는지 거기서 마지막 승리 때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진 미래적 어떤 의미예요. 현재적 의미도 같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미래적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 부활신앙과 종말론적 의미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는데 미래의 승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현재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해요. 제가 이 빌립보서 3장의 10절에 14절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의 현재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8절에 보면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긴 8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로 여겼어요.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데 언제 알았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알았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즉 종말의 부활, 그 종말의 부활의 승리 안에서 지금 내가 겪는 죽음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본다는 것, 종말론적 신앙을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었대요. 그걸 알므로 인하여 바울이 8절에 고백한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모든 것이 가로막혔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늙은 나의 결과가 감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냐면 그것을 아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졌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고 그 안에서 발견됐대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왜냐하면 더 깊게 알았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기도하잖아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로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무한해요.
사랑의 높이가 무한해요. 사랑의 길이가 무한해요. 사랑의 넓이가 무한히 넓습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원히 넓게 알고 깊게 알고 높게 알고 그리고 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끝이 없이 하나님 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하시거든요. 사랑이 무한하세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어떤 알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환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충성된 삶을 살아서 노년까지 빌레몬스에 보면 빌레몬을 편지하는데 너는 늙은 나를 생각하여. 늙었다. 그런데 늙어서 바울이 마지막 가장 영화로울 때 아닙니까? 숙성돼 있을 때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예루살렘의 동족들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만약 로마 감옥에 갇혔던 2년 동안 바울이 어떤 지방이나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2년 만이 아닙니다. 로마에 호송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이 있는 곳에 2년 동안 감금돼 있었어요.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죄도 없는데 가두었거든요. 그게 가이사라 2년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에서 합의 4년이에요. 4년 동안 너무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입니까?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로 넘어가는데 마가 요한이 그 고난 때문에 떠났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자기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싸우면서도 뒤로 뒷길로 물러난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마가 요한을 내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는 마가 요한 내게 유익하다고 회복되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아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 제가 빈누리 떠나고 나서 이제는 2년 지는 3년째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60대가 50대 60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숙성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질 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핍박있고 맞는 것이 있었어도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4년의 삶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감옥에 4년 동안 나를 헛되이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런데 바울이 깨달아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됐는데 그리스도 알았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부활의 권능으로서 그리스도로 인정됐다는 것을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4년 동안 헛되이 감옥의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 4년의 삶이 이 죽음과 같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에 이른 것처럼 나도 이 감옥이라는 4년의 고난 속에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요. 부활을 장차 종말 때 부활을 통해 현재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이 4년의 헛된 같은 로마 감옥에 이 죽은 것 같은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른 것처럼 그 부활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네. 그곳에서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사는데 무엇을 그리스도 아는 걸 통해서.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 고난 속에서 부활의 권능,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적으로 부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한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근데 그것이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상했는지. 그러므로 이 감옥의 현장이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이 현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자 자기의 주인 같은 감옥의 환경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됐어요. 나의 육체는 감옥 가운데 있지만 나의 영혼은 부활로 살아나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작은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보면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께서 갖고. 그곳에 그리스도, 누구의 부활한 그리스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해요. 그 감옥의 현재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활,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내가 왜 4년 동안 가이사라 로마 감옥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보이는 곳에 내가 왜 갇혀 있었을까? 왜 나는 예수에게 충성했는데 내 삶의 환경을 이럴까?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음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내가 이걸 통과함으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라는 죽음을 기뻐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에서도 나오는 두 사람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가 성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지방의 요셉과 니고데모. 우리 니고데모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 앞에 찾아 나왔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밤중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나오지 않고 언제 나옵니까? 낮에 나와요. 낮에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잖아요. 변화된 것입니다. 밤의 사람이 낮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영모죄가 되고 신성 모독죄가 되고 다 죽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출교로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죽었다 할지라도 출교가 되고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는데 3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부자라고 했거든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성경학자가 그 시대의 문헌을 연구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요. 70명과 대제사 1명으로 산헤드린 공의 71명으로 구성됐는데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는 제자였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두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은희에 있더니,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된 경험, 유대인들이 들어 숨겨있던 이히루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 여러분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한다는 건 나는 뭐라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야. 이거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11명의 제자도 도망갔는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산헤드린 공의 국회의원 자리에서 신분에 쫓겨나고 내 재산의 모든 걸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는 무엇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묻혔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요구해서, 제가 이 말씀 게다가 확 놀라운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죽음까지 이끌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 묘실을 부자와 함께 묻혔다라. 부자와 함께 묻혔어요. 이제는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5시, 6시 해가 질 때 되면 안식일이 시작돼,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활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능통해요. 아, 이 그리스도가 죽음이 바로 부자의 묘실에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아 알아서, 야, 내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부자 그 사람이네. 저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음이 메시아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죽음이구나.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 54장 9절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유대인의 가문 중에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굉장한 가문이래요. AD 70년이라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 부자였고 국회의원이었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30대는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3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100리터 하나 되는 몰약과 침약 향품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요셉과 함께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왜 100리터라? 유대인에게는 장례법이 있었어요. 그 장례법에 따르면 왕의 장례를 드릴 때 향품, 모략과 유향을 100리터를 썼습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100리터라, 왜 하필 100리터란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당신이 왕입니다. 100리터라는 향품을 통해서 당신이 나의 주여 나의 왕이라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향품을 드린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이 고백해요.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당신이 죽은 것처럼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때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100리터라는 향품을 드릴 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나의 모든 재산과 사내들은 공의의 원이라는 신분과, 그리고 가문에서 어쩌면 쫓겨날 수 있는 것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이것을 죽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죽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묻혔더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중에요, 예수님 부활해서 빈 무덤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승천하고 와서 빈 무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묻혔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어디 묻힙니까? 이경희 사모님, 어디 묻혀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부활했던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거기에 죽거든요. 거기에 묻히거든요. 와, 열려져 있는 무덤, 부활해서 빈 무덤이 된 곳. 그리스도가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고, 그 빈 무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엇합니까?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활하는 곳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그 부활의 권능, 그러므로 정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절 요구할 때 100리터라나 향품을 드릴 때 모든 걸 죽음을 걸 각오했잖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 이게 권능, dynamit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게 이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내된 공의원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 심지어는 가문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 인정받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 이게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룬 것처럼 이들은 그리스도와 죽음으로써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왜 나는 그리스도 앞에 충성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래 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하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 삶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주께서 가까이 계신 거,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죽음의 고난의 환경은 부활의 권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부활의 권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지금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나만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겪음으로써 내가 부활의 권능에서 내 삶의 환경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부활이거든요. 11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10절 하반절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고난을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죽냐면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일어났나. 죽은 자들에, 바울이 죽은 자입니까? 바울은 살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부활의 권능까지 경험해서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같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부활에 이끄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 우리를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 내가 죽어서 나도 부활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고난에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 죽음으로써 내 주변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활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또 다른. 여러분,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게 에크란 뜻인데, 죽은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이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인데 죽었어요. 타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은 자들. 그런데 그런 죽은 자들 중에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로마에 2년 동안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곳에, 그 고난, 죽음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고 그걸 통과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두 번째 위격으로 회복되지만,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경륜을 통해서 목적하신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걸 믿을 때 영적인 그 개인의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나를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두시고 그걸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누군가 죽은 자들을 부활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지금 나의 고난의 현장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예루살렘 사람의 부형들아,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아 하며 증거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매일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무의미해 보이는 헛되는 삶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그것으로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서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는 걸 통하여 죽은 자들을 부활 가운데 이끄는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현재적인 우리 믿는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1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 이 감옥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의,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도리어 그 감옥 가운데 복음의 전파, 구원의 발전이 있었어요. 13절에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죽음 같은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시위대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두 사람씩 바울을 매일 지켰어요. 그 시위대원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 시위대원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나타났다.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걸 통과하여 자기 개인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왜 이걸 의미를 좀 발견함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 시위대의 대원들, 로마 엘리트 시위대원들이요.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들을 바울이 그들을 부활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고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알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었는데, 공동체적으로는 못합니까? 나에게 맡긴 죽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도 부활의 권능이요, 믿음이 있는데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아는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지 못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짐으로써 그들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 구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까지 이르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권능,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까지 부활의 권능을 이끄는 부르시며, 바울은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죽어서 마지막 날 종말 때 그리스도 안에 부활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현재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며, 내가 그렇게 죽어서 죽은 자들을 부활에 이끄는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죽고 싶은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2년의 빌립보 감옥과 2년의 로마 감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허망한 매일매일의 삶이 왜 이렇게 허망하고 헛되다고 여기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 죽음의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현재 우리 개인들이 경험해야 될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겪는 거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끌어가고요,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생기지? 왜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걸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는, 내가 그런 죽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나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통해 그들을 위해 죽어짐을 통해서 그들을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끌어갈 것이요, 누군가는 내 주변에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서 십자가의 고난은 알지만 죽으심은 알지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계속 뒤에 있는 거 잃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부르심 표대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받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그걸 감당해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기쁨과 감옥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주는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는 것이 뭐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자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누군가는 내가 그런 죽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원수 같은 자가, 십자가의 죽음밖에 모르는 그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내가 현재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톨스토이를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톨스토이 원작으로 해서 봤던 영화가 있어요. 톨스토이 부활. 그리고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거기에 바보 이반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보 이반이 멍청인데, 근데 바보처럼 사는데 나중에 그가 왕이 돼요. 근데 바보 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톨스토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명화극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목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왜 부활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러시아 배경 아닙니까? 공장인 레올루도프가 군인이 되어 자기 귀족인 고모 집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카츄샤를 만납니다. 카츄샤는 고모가 종이지만, 하녀지만 딸처럼 키웠어요. 거기서 이기적이었던 이 공장 레올루도프가 카츄샤의 순결함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는 젊었거든요. 카츄샤의 순결한 사랑을 짓밟아버립니다. 강제로 육체관계를 맺고 100루블을 창녀에게 주는 것처럼 주고서 떠나버려요. 책임지지 않고. 거기서 카츄샤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육체관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모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실한.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빼자, 그게 자기 조카 때문인 것도 모르고 카츄샤를 내어쫓습니다. 다 잃어버려 쫓겨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카츄샤가 그 영혼의 상처를 입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아갑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네올루도프가 재판에 배심원이 돼서 한 여자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놀랐어요. 그 피고가 카츄샤였습니다. 예전에 순결했던 모든 모습은 사라지고 몸을 파는 여자로서 가장 세파에 찌들리고, 근데 모함으로 무고로 재판에 섰거든요. 자기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차를 줬는데 그 차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독사라고 해서 독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살인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무고하다고 했지만 카츄샤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살인죄로 인해서 시베리아형으로 유배가 됩니다. 원래는 사형인데 이 네올루도프가 그걸 바라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해서
그 아이도 태어나고 죽은 걸 알았어요. 문파는 여자가 된 것을 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대법원에 청원했지만 기각됐는데 황제, 공작이잖아요. 황제 다음으로 높은 귀족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청원해서 사형은 면하고 시베리아로 유배형을 떠나게 됩니다. 네올로도프가 그 카츄샤의 모습을 보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죽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합니다. 카츄샤를 사랑했었고 10년 전에 내가 그 일을 행했던 것을 고모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카츄샤에게 용서를 고백하고 결혼하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귀족으로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카츄샤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귀족이었지만 가난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카츄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으로 자기가 가졌던 모든 땅을 다 농민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분배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귀족이었고 대지주였습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했어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함께 생활했거든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혼을 신청했는데 카츄샤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올로도프는 변화됐지만 카츄샤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삶에서 겪었던 10년의 고통, 100루블을 주고 자기 자녀가 죽어지는 걸 통해서 받았던 영혼의 깊은 상처,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올로도프는 모든 걸 버리고 귀족 신분조차 재산도 나고 카츄샤에게 결혼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올로도프가 여러분 카츄샤가 유배되는 시베리아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카츄샤가 변화될 때까지 함께 생활해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자기 것을 버렸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카츄샤 마음속에 사랑이 다시 드는 거예요. 네올로도프를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영혼의 순결함과 내 삶은 버림받았다는 그 삶에서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회복이 돼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네올로도프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림을 통해서 네올로도프의 자기 죽음의 고난을 통해 카츄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츄샤는 끝까지 네올로도프의 사랑을, 청혼을 거절하고 마지막에 혼자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네올로도프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10년 동안 창기로 살았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지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신분과 재산은 다 버렸다고 하지만 땅은 나눠줬지만 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카츄샤는 자기가 사랑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고난을 통해서 그를 시베리아에서 떠나 보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이 시베리아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사람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활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살고 싶지만 그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평생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시베리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고난 속에 부활을 권능 가운데 이끄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카츄샤가 살아가는 사람 떠나 보냄으로써,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를 죽임으로써 부활의 권능이 이르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르는 삶은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고난을 주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가.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죽어야 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영적 어린 사람을 위해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